안녕하세요. 허리필스 말씀 충전 해프리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연보를 전달하는 장면은 생략되고 엄중한 선교 보고와 또 위험이 고조된 것으로 보여지는 엄숙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과 형제들을 맞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마도 연보를 전했겠죠. 그리고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 사역의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의 한쪽에서는 여전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보면 회심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이었어도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교 보고에 대해서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소개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을 적지 않은 반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설명할 겁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조언하기를 이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지만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들이 바울을 오해한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라고 이 바울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 소문이죠. 우리가 디모데 예시처럼 할례를 행하는데 바울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참된 자유 속에서 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얼마든지 율법을 문화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율법을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했을 뿐인 거죠. 이것을 직접적인 율법의 거부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심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다 함께 격분하고 있다라고 지금 장로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신감은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아마도 더욱 컸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대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재구성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기간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또 값을 치르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과연 바울이 동의했을 것인지 등의 질문들이 뒤따라옵니다. 어쨌든 이런 권고는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보낸 서신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과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전통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복음을 회방하지 않는다 등등의 어떤 이야기이죠.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했던 것은 우리가 15장에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금지 규정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목적도 있기도 했지만 레위기 17장부터 18장에 이르는 율법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효과적인 변호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은 일주일이었어요. 무리한 해석적 시도이기는 하겠지만 바울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줄곧 이 정결과 관련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점과 오늘 바울의 어떤 정결 예식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보고에 의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고발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게 되는 것도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쨌든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군중들이 바울을 붙잡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사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분명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리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고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오해를 확장시켜서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고 전통과 규율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온 도시가 소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이 소요는 천부장에게 곧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머무는 곳은 성전 동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소요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의 관할 아래에서 소요 상황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도시의 책임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개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처사였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로마인의 개입입니다. 무리는 매우 험악하게 바울을 대하면서 곧바로 즉결 처형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이 때리는 것은 돌로 치는 행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실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굉장한 폭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로마인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때리는 것을 멈추고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판단을 유보했던 것처럼 이 총독과 헤롯도 이 바울을 로마로 보냄으로써 이 판단을 유보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아가보의 예언이 일부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천부장은 실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분노한 무리가 소리를 지름으로써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에베소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인해서 소요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질서 속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의 하나 된 목적은 결코 하나 된 이야기, 하나 된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소란 속에서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 이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군중들이 하도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이 둘러매고 가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거의 바울이 이제 실신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굉장한 폭력이 바울에게 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무리는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칩니다. 그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어떤 잡히는 과정과 신문 이전의 과정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미 각오된 일이었죠. 바울은 이로써 예수님의 흔적을 더 깊이 자신의 인생에 새기게 됩니다. 바울의 이 쇠약해진 몸으로 전하게 될 간증과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가 하려는 모든 메시지와 삶의 모양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바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은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고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못 박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크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